예수님이 연합이 되어서 한 생명이 되어지는 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선행, 봉사, 이것이 되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많은 교회는 이런 봉사를 나누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믿음이 만큼 컸으니까 이런 정도는 해야 되지. 그리고 교회 사역의 한 부분으로서 교회가 그동안 많이 전도하고 개정도 많아졌고 하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착한 일도 많이 해서 주변에다가 존경받고 괜찮은 교회가 돼야지. 맞는 얘기면서도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무슨 함정이냐? 그러다 보면요, 그게 업적 형태가 돼버려요. 업적. 그리고 그걸 이제 어떤 보면 직장도 착한 일 많이 하면서 좋은 직장으로 사람들한테 야, 저 착한 일 많은 직장이야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 땡하고 땡. 그게 무슨 사역에 대한 이제 우리 사가부 직장이면서도 교회예요. 일터 사역자가 그리고 교회는 정말 중요한 거죠. 이런 일터 사역자에게 정확한 그 정체성 갖고 신앙생활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공급해 주는 것은 정말 목사님과 교회 사명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느낀 뭐냐,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 중에서도 이런 착한 일 많이 하고 홍보하고 또 사람들한테 야, 참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 나눔은 거기서 시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건데, 사람이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지 하고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 살아가는 그 시점이 지금 내가 예수님이 참 박의 정신을 가지고 선행을 베풀었지, 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요 시점은 종교입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죽고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이 예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의 존재가 되어진 상태에서 이 일은 자연적으로 이 일이 돼야 돼요. 기도 많이 합니다. 전도 많이 해요. 찬송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해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주어진 그 예수님의 생명은 다른 분들로 설명하면 사랑이에요. 그 뭐냐면 이타적인 사랑인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죽음과 합하여서 된 인생이 새 생명입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할 때 내가 부활했다는 로마서의 말씀이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어지면서 제가 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주에서 죽었고요, 주님 죽은 것으로 내가 누리는 건 우리가 누린다고 하는 그런 기복적인 토대에서의 복음으로 한국교회가 젖어들어서 그냥 믿음 좋은 사람들이 구원 얻었다고 하는 그 당위성 하나만 딱 갖고 난 뒤에는 나머지는 뭐냐면은 복 받고 내가 잘 사는 것이 영혼만 구원받으면 그거고,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책임성이 사라져버리는데, 그게 예수님이 섬기러 온 그 섬김이 과연 무엇인가.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거의 90이 넘었는데 아직도 건강한데, 어떻게든지 이 큰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이제 교인들이 얼마나 잘해줘요. 그런데도 사모님이랑 동네 청소 다 하시고, 그리고 재산 안 모으고 다시 시사하고 이제 건강할 때까지 뭐냐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만 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라도 야, 저 노인네 저 뭐지? 근데 그게 다른 제 친구 목사님들 그렇게 사냐고, 재밌게 외국도 가고 그러는데 다 이게 더 재밌어. 뭐하고 재밌냐?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일을 해요. 근데 얼굴이 고같이 비나요? 해같이 비나요. 근데 그게 이제 그게 나는 그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볼 때 믿음이라는 게 뭐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게 뭐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의 일이라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내 안에 인식이 오면서 행복해지는 게 진짜 행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고 하면서도 이제 은혜의 신앙이 들어오니까 내가 되게 찝찝한 것 같아.
너무 주변 사람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이게 진짜 행복한 건가? 그런 행복을 누려야 돼요. 나도,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손주들, 딸들, 이렇게 잘 사는 거, 그래갖고 아버지 용돈을 써요. 그런 것들에 대한 행복은 분복이에요. 그런 누려야 되는 복이면 누려야 되겠지만, 깊은 당위성을 갖고 행해야 될 행복이 뭐냐?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 목사님이 같이 읽어주셨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했어요.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산 인생은 예수 인생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산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전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내 육체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의 몸을 갖고 있는 우리 안에 그분의 부활 생명,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속죄의 피로 흘려주신 그 예수의 그 오신 목적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게 십자가에서 연합된, 그래서 거듭난 생명 아닙니까? 그냥 모양새로 거듭난 거는 그냥 액세서리처럼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알았지, 그분이 죽었지, 내가 죽음을 예수님께 다 맡기면 주님이 나 용서했지, 그 정도 알고 난 게 그거 절대 잊지 말고 살아. 그리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고 들어가도 나가도 축복을 때 동생이 줄 거야. 나는 그게 참 좋아. 그래, 예수 믿는 게 좋아. 그것도 좋은 믿음인데 그거는 80%도 안 되는 믿음이에요. 그게 뭐냐? 이제는 그분이 얻을 때는 보면 그분의 희생이 내 희생이 돼요. 근데 이상하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이렇게 섬기기 시작하는 사람은요, 평생 섬기면서 오는 행복을 누려요. 이 사람은 늘 저번에도 강화도 가는데 기도 제목을 넣었는데 그냥 다른 기도 없어요. 그냥 중심이 그냥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단체로 조금마다 욕심 들어가면요, 욕심 있는 사람들이 싸워요. 근데 진짜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천국이 만들어져요. 믿습니까? 네. 여기 양들 잘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러분 들은 얘기지만 천국 지옥은요, 죽어서도 발견되지만 이 땅에서도 발견돼요. 그걸 발견하고, 근데 이건 있습니다. 계속 싸워야 돼요. 육체와 천국 아닌 사람들의 유혹과 이런 것도 있으니까 투명하게 주님과의 말씀의 묵상 속에서 이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싸워야 할 싸움의 몫은 바울에도 있었고요, 우리도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 싸움의 내용이 내가 좀 예를 들어서 타협하면은 덜 싸울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꼭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서 살아야 되냐 하면서 타협을 하면서 살면은요, 그게 뭐냐면요, 진짜로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내 안에서 뭐가 되냐면요, 생각이 옮기죠. 저가 그랬어요. 목회를 하면서 확실하게 다 비우고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다른 것들이 이렇게 유혹의 정체를 알겠더라고요. 사각도 돈을 벌어야 되지만 돈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거 벌려지는 대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나눌까 하는 생각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모이는 게 또 더 많게 해준다고 봐요. 후토구제하면은 잘 사는 게, 버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거예요. 어디에 쓰냐?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이 기통찰범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써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고 어떤 둥투를 통해서도 복을, 그게 진짜 하나님의 복이에요. 내 욕심으로 얻으려고 하는 복은 복같이 하는 복이지만 잘 쓰고 잘 나누기 위해서 돈이 벌리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미미한 것 같아도 그 중심 가지고 계속 가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 잠언서에 보면은 구제하는 것이 풍족하게 되는 아주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그걸 많이 경험해요. 저는 지금은 재산적으로 그렇게 소유하고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목사님 다 알지만,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소유를 자녀를 통해서 증거를 해주는지. 우리 아들이 국가대표 펜션수예요. 지금 현재 국가 1위예요. 네.
근데 저는 애들한테 그냥 뭘 가르치지 않고 집사람이 나랑 이웃을 섬기는 거, 아이들도 예수님 섬기는 법을 보여주니까 애들이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섬기는 것이 어렵고 할머니들 어려운 사람들 섬기는구나 이걸 보고 배우고 저는 제일 좋은 법인데 어느 정도 이건 있어야 돼. 뭐 사형리, 뭐 공부 과정들 이런 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20살 넘고 성숙해지면요 이 율법적인 정신 속에서 성장하면 애들 문제가 생기죠. 한 번도 내가 애들한테 목사 아들이라는 애들이 그러더라고. 아빠, 애들이 이제 알았어. 뭘 알았어? 우리 아빠가 목사인 걸 이제 알았어. 잘났다 임마 그러는데 속으로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게 자기에게는 푸싱이 오는 스트레스 안 왔다는 거예요. 결국 내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는 주님이 근데 아이들 바보가 아니고 교인들한테 헌금하라,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뭐 이게 시커멓게 성도들 진짜 영혼을 도와서 저들이 진짜 나누며 사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목사가 성도들 그 마음 갖고 있으면 기다려준다고요. 네? 바보가 아닌 이상 다 봐요. 그런데 이렇게 큼하게 돈 많은 성도들 돈이나 좀 뺏으려고 막 찝쩍찝쩍거리는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요. 우리 교인들한테는 제가 이거 하니까 후원해라. 여기다 돈 헌금 한다고 하는데 후원하라. 그거 한마디도 안 했는데 지들이 해요, 진짜. 나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은 청개구리 습성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진짜요. 그렇죠. 학교 다닐 때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이 디아콘이라는 것은 집사라는 뜻이에요. 원어의 디아콘. 근데 이 교회 제도 안에서 집사라는 것을 고용사처럼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집사님이에요. 나는 그걸 알았어요. 어느 날 저도 이제 꽤 오랫동안 저는 외도하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신학 들어가서 신학대학교 나와서 제 코스에서 큰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도 하고 뭐 이렇게 외도한 적이 없이 그냥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단지 하나 훌륭한 부흥사를 해가지고 이거 그런 생각만 하면 잘못 삐딱하게 가본 적은 있지. 제가 모태신앙의 어머니 기도에 그냥 순종하면서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언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큰 교회에서 부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막으셔가지고 15년 전에 이렇게 바닥에서 목회를 하게 했는데 지금 이제 15년 마지막으로 부목사 생활하고 단독 목회 시골에서 하고 인턴 과정 다 겪은 거죠. 그리고 15년 전에 교회 목회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제가 이 나눔과 기쁨, 사랑의 나눔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게 만들었다가 하는데 이 나누다가 보니까 제가 남을 섬기다가 보니까 성령이 보셨어요. 난 성령의 역사가 할렐루야 주여 하고 뭐 성경 말씀을 또 주여 이 말씀이다 이게 주는 말씀이다 하고 하거나 뭐 개인으로 통성하고 방언 터지고 은사를 임하고 뭐 이런 것들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 코스로 왔는데 제 사역에 제 삶의 기름 부음 성령이 부어지는 강력한 역사는 어떤 할머니에게다가 반찬을 하나를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부흥이 안 되더라고요. 큰 교회 있을 때는 막 몇백 명 되는 교회에 교부장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전 부목사 때는요, 제가 이만큼 살찐 거는 그때 부목사 때, 부목사들은 하도 외기잖아요. 목사님은 안 먹고, 담임 목사님이 잘 먹는 목숨 좀 부목사 데려가서, 야, 네가 다 먹어. 그럼 나는, 다른 애들은 적당히 먹다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냥 주여. 세상에 먹을 것은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지금 많이 뺀 거예요. 막 더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그 코스웍으로 하다가 여기 와서 막 목회에 대한 욕심도 많고 하는데, 어느 날 욕심을, 교회에다가 욕심 두지 말고, 욕심을
진짜 예수님께 욕심을 두자.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자. 아멘. 한국 교회 목사들 중에 저를 비롯해서 다 타락하는 이유가 성도들이 예수님 안 사랑하고 교회 사랑해요. 방진일 목사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누구 친구냐면요. 사랑의 원자단인 손양원 목사 친구예요. 방진일 목사님한테 손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단 한마디로 방진일 목사님 100세 넘었을 때 그 친구는 교회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진짜 사랑한다면 그건 진짜 교회의 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안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가 기업이 되어버려요. 돈 버는 기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예수님을 한데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이 어딨냐? 최고의 사랑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서 내 대신 죄를 가지고 형벌을 받으시고 내가 예수님이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다 속죄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머리로 예수님 내가 세종대왕 믿듯이 믿습니다. 내가 이순신 장군이 이 땅에 온 것처럼 역사적 사실이니까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고 내 인생이 그의 인생이 되는 생명의 결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전에는 안 붙어 있던 감람나무 가지라도 참감람나무에 붙기만 하면 옛날에 내가 돌감나무 같은 사람이었지만 참감나무 돌감나무 가지가 참감나무 열매를 맺게 되네.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이제 그 열매가 바로 뭔지 아세요?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은 게 열매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그 주님께로 받은 그 생명의 영양분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 그 사랑의 열매가 오늘 임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는 이 섬김입니다. 이 섬김이 바로 희생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에요. 네,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고 하는 어떤 이 구제나 이 돌봄 있잖아요.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잘못하면 자기 속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봉사 많이 하고도 그 봉사한 것을 자랑 삼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요, 기도 많이 해서 주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어요. 너 당신이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잘못한 걸 회개하냐 했더니 더 회개하면 용 씻어줄 곳이 분명하게 이제 알았으니까 더 열심히 더 많이 죄를 져갖고 또 죄 씻으려고 회개한대요. 그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살다 보면요 너무 부딪히는 많은 죄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내 목욕탕 같이 나가 더러워지면 와서 씻으면 된다고 그게 어떤 한 단편으로 맞는 것 같은데 그건 예수님의 생명이 안 온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게 붙들려 있으면 그분이 나를 더 잘 알아요. 그 생명이 나로 알고 기도하게 하고 그 생명이 나를 전도하게 하고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빈부격차는 점점 심해지니까 우리 오늘 계신 우리 대표님 같은 것도 뭐 여러분들은 이게 이 사회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사업터가 돼야 되는데 돈은 버리셔야 돼요. 많이 버리셔야 돼요. 부자 되셔야 돼요. 그런데 부자가 목적이 되지 마시고 그 부자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섬김에 그 에너지로 다 쓸 수 있는 그 부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없으면은 못해요. 제가 보니까 저도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재정이 돌아가니까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작은 교회니까 우리 교인들이 난 다 까집어지네요. 우리 교인들이 주일날 모이는 게 30-40명이에요. 30-40명인데 교인들이 참 제가 이런 얘기 다 하니까 교인들이 뭐냐면은 이게 헌금을 내고 그러니까 다 우리랑 우리 집사람도 직장 생활해요.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나오려 보니까 조금 간 교인인데도 한 1년에 한 1억 정도는 들어오잖아요. 그걸 작은 고비에서 예산 안 세우고 주어진 대로만 살고 결산만 했어요. 그래서
저기 성도들한테 당신들이 사랑으로 헌금을 하면 나는요, 사례비도 못 받으니까 안 받으면 안 받은 대로 사는데 지금까지 결산 없이 살았는데 넘치도록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가 커지면 결산도 있고, 결산을 딱 만들어 놓으면요, 중직자들은 결산들 안 되면 교회에다 나가야 될 것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압박을 받게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편법이 생기는 거예요. 막 부담이 되고, 끙끙거리다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중직자들이. 그거 안 돼요. 그냥 우리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안 주면 안 먹고, 주면 먹고, 또 많이 주면 많이 나누고, 적게 주면 할 수 없이 적게 나누고, 뭐 이렇게, 그게 진짜 편하게, 그게 주님 손에 이끌려서 사는 게 중요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주셨어요. 여러분, 요것만 얘기할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했잖아요. 예, 섬기는 삶에서 너무 과다하게 욕망을 갖고 꿈을 꾸고 우리는 올해 이만큼 섬길 거다 이렇게 섬기지 마세요. 그냥 주님의 무한대라는 말은 계획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무한대.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 사가부는 올해 사회에다가 흘러내린 걸 1억까지 합시다. 아니 8천 하지 마세요. 거기다가 우리는 올해 어떻게 하냐, 무한대. 그리고 무한대는 여유가 있는 게 뭐냐면 적재해갖고 부담이 없죠. 근데 많을 때는 그냥 무한대니까 그냥 아낌없이 꺼주는 거예요. 그 전도서에 보면은 흐르는 물에다가 내 재산을 던지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몇 년이 지나면 도로 뭐 한다 했어요? 다 찾은다 그랬어요. 이 부재하고 남 돕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흐르는 물에다가 던지는 것 같아요. 저거 던지고 나한테 언제 들어와, 그냥. 아주 그런 게 있어요. 그죠? 남들 도와주는 거, 이게 꽂은 거예요? 몇 년이 갖고, 그거 아니잖아요. 흐르는 물에다 돌 던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던질 때, 그 도로 다 찾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좋은 만남인데, 제가 너무 기대한 것 같아서 죄송해요. 여기서 그렇게 하시고. 시간 많아요. 네. 그래요? 네네. 그러면 좀 더 할게요. 10분 정도 더 하시면 네, 돼요. 10분 정도만 하실게요. 오셔서 봤지만, 저는 저기 목회를 하면서 유혹은 있었어요. 막 대출을 해가지고 교회 좀 칠까? 그때 저쪽 저런 장소로 옮겨가지고 교회 좀 키울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너무 순수했어요. 우리 멤버들 젊은, 우리 교회 멤버들, 이제 연대 나온 애들, 박사 몇 명 여자애들이랑 또 남자 집사람이 보여서 약간 이렇게 디스커션하고 나누다가 얘기하면서 저는 이제 형식적으로 성경 어디 봅시다 하고는 우리 제자 훈련 오늘 1코스다. 내년에는 1코스니까 숙제예요. 그렇게 안 하고. 그게 안 하고 그냥 농담 쌈치기 하면서 얘기하면서 그냥 말씀 나눠요. 편하죠. 그냥 자연스럽게 또 목사님 우리 이런 일도. 그게 이제 하나의 오늘 나눠야 할 말씀 가운데 나눠야 할 주제가 되는 거예요. 주제도 안 하고 어느 날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나 이런 어려운 무슨 일이에요? 그럼 다 앉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 들어요 같이. 그럼 제가 그거 가지고 성경적 근거나 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신 그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이 권사님에게 뭐라고 대답할까? 주여, 나랑 지금 주님과 나랑 좀 붙어 있을 시간입니다. 제가 저 자매한테 지금 좀 중요한 질문인데, 저 자매한테 제가 얘기할 때, 제가 저 자매한테 해주는 말이 주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주세요. 속으로.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브레이크 타임 하면서 그냥 말씀 나눠요. 그냥 우리 집사람은 얘를 갖춰줘. 자성도 하고. 경건성이 없는 것 같은데, 어디 가서 이렇게 뭐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은 어느 사람이, 집사님, 목사님 기도하시고 예배 잠깐 드리세요. 뒤에서 땀이 나요, 나. 그런 게 싫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식당 가서,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별로 안 좋아요. 그냥. 각자 기도하세요, 그냥.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기 싫은 사람은 눈 뜨고 그냥 기도한 척 하고 먹어요. 괜찮아요. 그게 외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집사람은 나한테 지금도 계속 그래요. 그거는 보편적이지 않아. 당신 특별한 거야. 그래요. 난 이 특별한 게 보편적인 세상이 되기를 원해. 그런데, 하여간 이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느꼈던 이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이렇게 한 10년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내가 얘기했죠. 교회보다 예수님도 사랑하라고.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요게 예수님처럼 살아야 예수님 같은 섬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오신 오늘 임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섬기려 한다잖아요. 이게 뭐냐면 섬김 안에는 구제가 들어가 있어요. 봉사가 들어가 있어요. 언어상에 희생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따라 삽시다. 배려가 들어가 있어요. 그 여러분은 우리 다 섬기는데 경청이 들어가 있어요. 네. 여기서 제가 말씀 전하는데 왜 이렇게 끝나지? 그건 저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또 저는 또 와갖고 주책맞게 밥 먹을 때 다 되는데 2시간, 3시간 내 소리 하는 거는 여러분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에게 오늘 섬기는 것은 사소한 일에서 그 사람 입장으로 전하는데 요즘에는 뭐냐면요. 거꾸로만 살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거꾸로 살면 거의 예수님처럼 사는 거야. 왜냐하면 세상이 워낙 예수님과 거꾸로 사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딱 그럴 때 이런 역발성을 하세요. 다 하네. 모든 사람이 다 해. 그런 스타일로. 근데 딱 볼 때 마음이 땡김이 와. 그러면 그런 성령이 있는 거예요. 거꾸로 살라고. 거꾸로 사는 게 거의 예수님 사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네. 이 세대들이 거의 다 그래요. 이 기업을 하면서 다른 기업들은 뭐 이렇게 하는데, 사장님, 다른 데는 거기 오면 안 믿는 청주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뭐 술 한잔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러면, 그렇지, 뭐, 그렇게 뭐 살아야 되나? 이런 게 오잖아요. 이게 보편적인 거잖아요, 다 그냥. 근데, 우리 한번 거꾸로 살아보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거꾸로 한번 생각하고, 이 세대가 가는 길과 거꾸로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이 아닌 주님과 물어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웬만한 한국교회 있는 목사님들과는 거꾸로 사는 것이 맞다는 것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늘 말씀하세요. 제가 우리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한 30년간 묵상 생활의 큐티. 제가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성소윤이라는 책이 있을 거예요. 다 알 거예요. 그걸 제가 집필도 해보고, 거기 멤버로 하고, 또 한 8년간 거기 전국 이사라고 그런 걸 오래 했으니까 섬기라고 하니까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 삶에는 아침, 밤, 우리 집사람이 컴퓨터를 붙잡고 있으면 딱 보면 저는 게임 같은 건 안 해요. 성경을 가지고 막 작업을 해요. 묵상 작업을. 하고, 녹음도 치겠다가 막 하다가 해갖고, 목사님들 뭐 가르쳐, 목사님 이런 거 잘하시잖아요. 다 나한테 배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하고 제가 청년들한테 보내요. 그걸 제가 지금 벌써 8년째 하고 있어요. 8년째. 그런데 한 1분 30초, 50초 제 음성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그 내용도 다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퍼져나가나 하고 내 친구 목사, 아틀란테라는 친구나 여기 외국에 간 친구들이 쟤네들이 그걸 받아갖고 자기 청년들한테 나눠주대요. 1분 메시지가 굉장히 적용적을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설교하고 나는데 여러분이 원하시면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이슬기 묵상이라고 하는 그걸 주시면 우리 교인들이 저랑 360일 같이 움직여요. 그런데 뭐로 움직이냐? 이슬기 묵상 때문에 내가 주일날 나오는 말씀 가지고는 세상 못 이기더라고 제가. 근데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요즘에도 제가 우리 단체에서도 사람들이랑 뭐 하면서 자꾸 무슨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하고 아니 세상에 이런 남을 봉사하는 사람들 사이도 윗자리에 올라가고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단체가 너무 복잡해갖고
아유, 이 사랑 나눔은 그런 게 별로 없어서 내가 목사님한테 나 그쪽이랑 나눔과 기쁨 단체가 너무 이렇게 복잡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사랑 나눔 쪽에서 사역할래. 그래갖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저를 불러가지고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했는데 하여간 오늘 이렇게 좋은 만남을 만났으니까 제가 더 잘 섬기기 위해서는 여기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몸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희생제물로 디아코니아로 주시기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나의 아픔과 고통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도 욕심도 다 내려놓고 해야만이 진정한 섬김이 이루어지는데 내 생각 가지고는 절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섬김의 삶을 살 수 없사오니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여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셔서 직장 속에서 사시고 가족관계 속에서 나를 사셔서 이 일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우리 삶 속에 늘 우리의 살아있는 명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섬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내가 한번 섬겨볼까는 할 수 있어도 그 섬김이 진짜 녹아지는 섬김, 생명을 주는 섬김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를 진정으로 생명의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섬겨볼까가 아니라 그 섬김 자체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와 내 생각은 다 간 것 없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나의 생명적 존재가 내 삶 속에서 섬김으로 나타나나 이것이 진짜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주시는 기쁨으로 누리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한 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기도 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난다면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겠습니까? 살다가 보면 호구지책이 필요해서 직장 생활하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목적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최종적인 근본적인 목적은 내 안에 사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나의 비전이요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 참 이쁘구나, 너 참 귀엽구나, 너 참 사랑스럽구나, 난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너에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이 물질도 건강도 공급해 줄 테니까 너 멋지게 내 인생으로 예수 인생으로 살아보렴 하고 주님이 내게 와서 그럴 때마다 감격하고 감동하며 그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박 목사님 통해서 부족한 종을 이 귀한 예배의 설교자로 불러주셨사오니 그냥 저는 왔다가 강고로 끝나게 하시고 주님이 이 사업도위에 늘 함께 하시고 오늘 나눈 말씀들을 그냥 흘러가는 말로 듣지 않고 마음속에 깊이 정말 이 말씀은 진짜다라고 믿어지는 말씀들은 주님께서 꼭 붙들고 이 기업체가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이상적인 기업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영등포 지역에 헐벗은 어려운 사람들 가장 정말 저 사람들 도와야 된다 그 자리에 저 사람을 살려야 된다 하는 그 자리에 이 영등포 지역에 이 기업체에 있는 우리 멤버십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려내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업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장시켜 주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아까 부른 찬송 218장 1절만 부르시고 우리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